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6월 16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25장 18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 사랑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어 어제는 밤에도 더위를 느낄 만큼 무더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바로 제주도에 있을 강사 수련회를 위해 공항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강사님들에게 회비를 받아 강사 수련회를 하게 돼서 참 죄송하고 자부량으로 섬겨주신 우리 강사님들을 위로하고 새로움을 입기 위해 계획된 수련회인데 강사님들에게 회비를 받았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고 얼굴을 들 수가 없게 합니다. 정말 주님께 이런 저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아침입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며 또 어떤 분은 참여하지 못하신다고 후원금까지 해주시는 강사님들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죄로 타락한 세상에 나타나는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인 진리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5장 18절 20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삶은 곧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삶의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연결될 때 바른 신앙의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으로 정리하여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본문은 죄로 타락한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웃과의 참된 관계는 거짓 증거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증거를 세 가지로 사용해서 그 위험성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방망이, 두 번째는 칼, 그리고 세 번째는 뾰족한 화살과 같다.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은 방망이로 치는 것과 같고 칼로 찌르는 것과 같고 뾰족한 화살로 그 심장을 박히는 것과 같이 아프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방망이는 거짓 증거가 주는 아주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고통과 피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방망이는 가까이 있는 상대를 칠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그 세상에 향한 평판과 삶에 아주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상대방의 명예를 찢어버리고 날카롭게 그리고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 같고요. 뾰족한 화살은 화살이 멀리 날아가듯이 거짓말이 멀리 퍼져나가며 오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거짓 증거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아주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데 이르기까지 방망이로 치르는 것, 칼로 찌르는 것, 화살로 박히는 것,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이 거짓 증거 하나가 한 영혼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때에라도 우리가 이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진실로 신뢰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있듯이
사람이 어려우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무엇이든지 잡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같고 위골된 발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맛있는 거를 씹는데 부러진 이 때문에 제대로 그것을 음식을 제대로 설치할 수 없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환난 날에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이 부러진 이로 음식을 씹는 것처럼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이웃 관계는 바로 상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신뢰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상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이며 건강한 이웃관계의 핵심 요소이지요. 위골된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빨리 걸어야 하는데 발이 위골되어 탈구된 모습으로 그 발을 디디는 순간 탈구됐으니 힘을 받지 못하니 더 힘든 거죠. 넘어지고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이때 뛸 수 있는 발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소중한 힘이 될까.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있어서 정말 도망가야 할 순간에 도망갈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저와 라마나요선 교회가 환난 날에 작은 교회 이런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아무리 해도 환난 날에 의뢰할 만한 힘이 없다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며 심지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주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 주님을 보여주는 통로로 우리가 환난당한 자의 그 연약한 우리지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과 함께하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영혼 속에 진정한 의지가 될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구체적인 삶이라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이웃관계에서 이웃을 상황을 배려하는 삶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본문에서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겪을 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래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에 옷을 벗으면 얼마나 추울까요? 예전에 제가 군에서 추운 날 옷을 벗고 찬물에 들어가서 기압을 받으면서 모든 훈련병이 정말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다 교관에게 항복했던, 교관 말 잘 듣겠다고 모두가 항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추운 날 옷을 벗기는 것 같은 아픔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옆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옆에서 좋다고 막 외칠 때 그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힘겨운 순간인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고 말씀합니다.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강력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많은 거품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격렬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말로 슬픔 당한 자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좋다고 옆에서 노래를 부를 때에 이게 얼마나 그 아픔 당한 사람의 심정에 격렬한 반응과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이웃의 그 환난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들을 헤아리며 배려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 속에서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절제해 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제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의 그 아픔을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누가 누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며 이웃의 심정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정한 이웃도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지침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상 이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거짓 증거가 아닌 정직한 삶으로, 덕이 담긴 언어로 상대를 축복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요. 주님 의지하고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하는 거지요. 두 번째, 환난당한 자에게 신뢰를 주어 기댈 수 있는 자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로는 안 됩니다. 참된 피난처이신 주님과 그분을 연결시키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다가가는, 거기까지가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형편을 잘 살펴 적절한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고 정말 슬픔 당한 자 옆에서 노래를 부르는 엉뚱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과 환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정말 겸손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우리의 심정이 채워질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정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영혼을 제대로 발견하고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해 보면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런 이웃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끄실 때, 그 주님께 순종될 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중한 친구가 되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정말 어렵고 힘겨운 이웃들의 소중한 친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아침 더 한없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심정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날 되기를 결단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주님을 세워주셔서 주님과 같은 삶으로 이웃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복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이웃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